성경에서 성령의 불길을 말할 때는 우리의 모든 흠과 죄악과 저주를 다 불태워버렸다는 뜻이고, 또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시어서 이 험악한 세상, 문제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둡고 한 이 세상에 이 치료의 광선 불을 태워주시어서 간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해봅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어때요? 사는 게 재미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지도 한번 펴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동네를 출발하셔서 최후의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수도를 오갈 때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있고, 요단강 건너 베레아로 해서 여리고성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일전에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날 때는 사마리아 길로 갔어요. 유대인들은 그 길을 안 가요. 왜냐하면 재수없는 것들이 아주 전통적으로 신앙도 그렇고 부정적인 것들이, 아수르에서 건너온 이 민족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도 만나기가 싫어서 돌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이번에 오는 길은 요단강 동편 베레아 길로 해서 여리고성에 세모스장 만날 일도 있고 소경 바디메오를 만날 일도 있고, 그래서 갈릴리 출발하신 주님이 이제 베다니로 들어오시고 밧바기로 해서 예루살렘 최후의 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는 길에 한 사람이 갑자기 와서 꿇어 엎드려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시는 길에 또 여기 앉아서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중에 내 인생의 문제를 인식하시고 응답 받읍시다. 전에 저 서울에서 시흥 그쪽 멀리서 우리 교회 다녔던 분들이 계셨어요. 심지어 원주소에까지 온 분도 계셨어요. 지금은 다 이제 거기로 가셨는데, 그분들을 만나면 이거예요. 오고 갈 때 차 안에서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온대요.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오시는 길이든지 가시는 길이든지 여기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든지 내 문제에 해답을 받으세요. 하나님 해답해 주세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완벽한 성공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가 기록했던 이 사건,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 18장, 오늘 마가가 기록했던 이 세 저자의 기록을 종합하면 이 사람은 첫 번째로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주 부유했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로 권력이 있었어요. 재산이 많으면 권력이 없거나 권력이 있으면 재산이 없거나 그런데 사람 둘 다 갖췄어요. 세 번째로 청년 젊은이라고 나오는데 건강했어요. 네 번째로 그때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가 모두 다 이단인데 그 이단 종교를 믿어서 율법을 지켰다고 나온 걸 보니까 바리새파든지 아니면 사두개파든지 이단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성공이요. 재물 많지요, 권력 얻었지요, 젊지요, 건강하지요, 종교 있죠, 하나님 믿었지요. 이 완벽한 성공자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죽어.
나도 죽어. 다 죽어. 아무리 악을 써도 안 죽을 수 없어. 죽어. 그럼 내가 죽는 날 이 재산이, 이 많은 부동산이, 이 많은 땅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권력자들 다 보세요. 재산가들의 다 말로를 보세요. 안 꼽아지고 그 권력 어디다 쓰는데? 세 번째로 내 건강이 죽는 날 무슨 소용이 있는데? 종교가 내가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런 자기 인식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음 후에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 문제에 대한 인식.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인식하세요. 그리고 오늘 그 문제의 해답을 받으시죠.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예수는 우리 생애의 해답이세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요즘 대통령 선거한다고 지금 새로운 지도자를 뽑느라고 온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식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한가운데 있는데 중국은 우리를 오래 침략해서 괴롭혔어요. 수백 년을.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언제 중국인을, 여러분 고구려의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 때 을지문덕이 영계소문이 막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나중에 망해서 고구려 유민들을 다 노예로 붙잡아다가 여자들은 놀이개로 쓰고 남자들은 일꾼으로 써서 다 죽여버렸던 거 아니에요. 그게 중국 역사잖아요. 일본은 이상 힘만 얻으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임진왜란 때 풍신수길이 전국을 통일하고서 또 신식문화를 일찍이 서양에서 받아들이고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고는 한일합방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적대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인식하고 뭐가 중요한 줄 인식하잖아요. 민족의 인식. 우리 기독교인들은 북한도 우리를 쳐들어와서 6.25 때 얼마나 많은 살생을 했습니까? 따라서 민족의 참된 지도자라면 가장 먼저 나라를 지킬 힘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식. 내 문제 인식이 뭐냐? 내 문제. 오늘 그걸 깨닫고 발견하고 무단히 아무 의미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오늘 또 여기 오셔서 내 자식의 문제라든지 또 내 인생의 개인 문제라든지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주여 이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답을 받으세요. 주님 해답하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가장 인생의 복된 길이 어느 길입니까? 영생을 받는 길이 어느 길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이 뭐예요? 나는 생수의 강이다. 수가성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준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말씀과 오늘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복된 길은 이 세 가지에서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부와 권력과 건강과 종교에서 없었습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를 다 행함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크게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구제했으면은 구원이 있느냐? 천만에요. 구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부자에서 구원받고 가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구원받았다 아니요, 날 따라와라 그러잖아요. 복된 길 영생길은 예수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우리가 같이 가면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의 복된 길을 말씀한 것이죠. 길 찾으셨어요? 살망식을 찾으셨어요? 네.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서 사회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였다. 사도행전 2장에 자기 소유를 다 내놓았던 그 장면을 보고서 기독교는 공산주의자다.
그러면 기독교는 우리 예수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사회주의인가요? 공산주의인가요? 살수록 빈부귀천이 아주 점점 빈부익부가 나누어지는 이 격차가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자본주의인가요? 굳이 표현한다면은 예수님은 우리 교회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굳이 표현한다면은요 이 세 가지 주의예요. 예. 사회주의다.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사회주의자들이 말하거든요. 아니요. 세 가지요. 첫 번째로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달란트를 말씀하셨어요. 달란트주의다. 내가 그렇게 명명합니다. 달란트주의란 건 뭐냐?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부터 재능 받은 줄로 믿으세요? 네? 재능을 다 받았다고. 예술, 과학, 운전, 면허 뭐 여러 가지 장사, 뭐 직장, 공무원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고. 그 재능을 잘 활용해서 창대하고 번성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달란트주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제해라. 가난한 사람하고는 나를 본 것처럼 구제해라. 이게 달란트주의예요. 네. 그 다음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경제주의를 꼭 굳이 우리가 따져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휘년주의입니다. 이 휘년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개념, 토지 공개념 사상이거든요. 부가 대물림 못하게 하고 가난이 대물림 못하게 하고 휘년에는 부를 다 되돌려 놓아라. 모든 빚은 다 탕감해라. 빚은 다 없어져라. 노예로 팔았던 사람도 노예 해방을 시켜라. 이게 휘년제도입니다. 부의 되돌림. 가난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휘년이 되면 자기의 재산을 다 도로 회복해서 받는 거예요. 그만큼만 팔았으니까. 부자도 다 내놔야 돼요. 그때는. 가난한 사람도 다 얻어야 돼요. 자기 걸로. 휘년제도죠. 이거 토지가 개인 사유가 아닌 토지 공개념, 토지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주의를 꼭 굳이 따진다면은 이건 어느 주석에도 없고 어느 책에도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인간들이 풀어놓은 어느 글에도 없어요.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푼 거죠. 기독교는요 신령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달란트, 여러분 주신 재능을 잘 발휘해서 창대하고 번성한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생명을 번성하라. 생명을 번성해서 많은 부를 쌓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 공개념 제도, 그 다음에는 신령주의, 이거죠.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어떤 문제도 상담할 상담자가 있습니다. 카운셀러가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문제도 다 들어주시고 오늘 해답을 주세요. 어떤 문제 내 문제에 해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귀한 게 그거죠.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내 모든 문제를 오늘 또 주님 앞에 아뢰고 곤고한란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낭패당한 속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의논하고 오늘 또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든 찬성하는 시간이든 오고 갈 때 시간이든 하나님이 오늘 주일날 응답 받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네. 여기서 이 본문에서요 두 가지 경고를 하세요. 첫 번째 경고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재산이 많고 그렇게 권력도 있고
그렇게 건강도 하고 이단이지만 종교도 가지고 그랬으면 이제 참 종교를 찾으려면 그것들을 정리하고 나한테 올래? 아이 그거는 못해요. 그렇게는 안 살겠어요. 너 예수 섬기고 예수와 같이 살랬더니 아이 난 그건 안 해요.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느냐? 아니요. 다 알아요. 주일날 다 응답 받았어요. 다 알아요. 알고도 난 그렇게는 안 해. 난 그렇게는 못 살아. 그리고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면서 괜히 와서 물었는데 난 그렇게는 못 살아. 그리고 떠나가서 지금까지 안 와요. 그 얘기가 누구 얘기요? 내 얘기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라고. 주의 사명 감당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라고. 선한 일 해야 되는 몰라서 선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기도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라고. 다 알면서도 안 하는 거거든요. 응답 다 받았어요. 오늘 주일날 해답 다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난 그렇게는 못 살아. 그리고 떠난 거예요. 설교를 여기서 은혜서를 듣고 계단 밑에 내려가서는 내 세상 내 멋대로 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네. 여러분 알고 깨닫고 응답을 받았거든.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삽시다. 이제 그렇게 떠나간 후에 이제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10장 23절로 37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확대 해석하거나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말아요. 조금 전에 간 그 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에게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그 부자에게 한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하다. 부자는 절대로 천당 못 간다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재능과 사람의 부와 사람의 권력과 사람의 건강과 사람에 맞는 종교로서는 할 수 없을 때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만 놓고 본다면요 천당은 무슨 집합서요? 거지 집합서. 누구만 가요? 거짓말. 가난한 자만 가는 천당. 본문 놓고 보면 아까 간 그 부자를 놓고 하나님 안 믿는 부자를 놓고 하는 말이라고. 왜 자꾸 확대해서 가세요? 잠언서 22장 4절 우리가 다 손에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영광, 영생,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재물이라고 하셨네. 재물. 신명기서 28장 11절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성대 명세하신 땅에서 내가 보울산 내 몸의 소생. 자신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하고 우리 셀리더들 주일은 반드시 우리 자녀 하나님 책임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생.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 우리의 생업을 말하죠. 직장과 사업장을 말하죠.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위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되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 줄은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하만물 합해도 내 것이요. 믿습니까? 가난해야 천당 들어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양면성이 있어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양면성이 없으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인해야 돼요? 살인을 안 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십계명에.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안 정복을 떠난 여호수아 군대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도리고 쳐 죽여라.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아라. 전쟁 중에 제일 나쁜 전쟁, 비참한 전쟁이 노약자 어린이를 죽이는 건데 노약자 어린이까지 싹 다 쓸어버려.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생명이라는 건 다 죽여버리고 나 생명 한 가정만 살려주세요. 살인을 명령하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그 말만 있으면 우리 예수 못 믿습니다.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사람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길래 예수 믿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한에서 우리를 쳐내려와요. 그럼 공산주의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럼 이게 돼요 안 돼요?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침략에 들어온 적군은 쏴서 죽여야죠. 정조리 죽여야 되죠. 그래서 이 진리가 양면서 예수는 인성 사람이시고 신성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대리자 대사고 하늘나라의 대사고 사탄을 상징하는 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천사를 상징하는 비둘기 비둘기가 순전해. 우리가 비둘기가 순전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어느 놈한테 사기당했어요. 망할는지 모릅니다. 약한 세상에 나서 뱀같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양면성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테마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 이 재물과 신앙의 관계성입니다. 네. 가난해야 천당가는 것도 아니고 부유해야 천당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도대체 이 부는 선한 건가 악한 건가?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부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부는 선한 겁니다. 부는 선한 겁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악이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이 타락한 것이죠. 돈을 가지고 룸사롱에 가서 범죄하는 것은 악하고 그걸 가지고 3개월 후에 우리가 구제하는데 쌀 사서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선화죠. 그래서 부는 잘 인식하세요. 우리 오늘 신앙을 좀 정리하세요. 네. 이 부는 원래가 선한 것인데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었죠. 양면성이에요. 돈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버는 과정과 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요?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 상속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를 상속받아야 된다고요. 기독교인들은. 아멘. 그러면 본문에 나온 대로 가난한 자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자냐?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재물이나 돈 얘기를 하면은 천박하다, 비급하다, 비열하다, 저급하다 뭐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요. 성경은요 천당과 지옥 이 얘기보다는요 돈 얘기가 엄청 더 많습니다.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수님 내가 100배로 축복할 것이면 내가 너에게 재물을 줄 때에 흔들어 안겨 쑥쑥 들어가도록 넘치게 해서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조,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가난했어요, 부했어요? 다윗은 가난했어요, 부했어요? 다윗은요 그가 현찰로만 얼마가 있었냐? 그때 금이 현찰이었거든요. 은과 그 다음에 부동산 다른 재산 말고 현찰로만 지금의 돈으로 따서 약 7조 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천당 못 간다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부자 안 되려고 그래요. 그러세요. 그럼 7조만 가지세요. 천당 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래서 돈이 필요 없거든 가져오세요. 내 구제인데 좀 쓰려고 그러니까. 선한 데 좀 쓰려고 그러니까. 네? 여기서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생의 목적은, 이 생 오신 목적은 인류의 구원에 있습니다. 영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잘 듣고 믿음을 확신을 가지세요. 가난한 자를 구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첫 설교를 나사렛 회당에서 하세요. 그때 누가복음 4장이 예수님의 첫 설교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에 성령을 힘입어 오신 이유가 가난한 자, 물론 심령도 가난하지만 물질도 가난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내가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가난을 구제하러 오셨습니다. 나 성경 구절을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댈게요. 신명기서 15장 4절 손에 씻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을 구제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네? 기복주의 무슨 그런 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리.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시키러 오셨다고. 예수 믿고 창대하고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의 효율성. 세 번째로, 부가 어떤 유익을 우리 인생에게 주고 있느냐. 캐서린 폰더가 지었던 부의 법칙이라는 데, 남편이 목사님인데 얼마나 이 목회 길이 공부하고 가난했던지 그 세상을 또 떠났는데 사모님 혼자 애들하고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가 부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쓰는 책이 부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음주, 마약, 도둑질, 자살, 매춘 다 이것들이 가난에서 왔어요. 공산주의가 바로 시점은 대부분 가난이 극심할 때에 생겼어요. 구제로 좋은 세상을 만들자. 부로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는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지 않을 때는 우리 인간 수명이 43세였어요. 우리나라 유교 이후로. 지금은 평균 수명이 83세 이렇게 늘어났어요. 왜? 지금은 비타민이 좋고 약이 좋고 수술이 좋고 그래서 인간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네. 장학금 좀 마음대로 줬으면 좋겠어. 선교지 우리가 여기서 간 선교지에서 뭐 성경책을 한 10,000권 사서 그냥 보내가지고 복음만 시켰으면 좋겠어. 집 없는 사람에게 집 좀 사줬으면 좋겠어. 어려운 사람들 좀 구제했으면 좋겠어. 무엇이? 부가. 이게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에 어땠어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500만 원짜리 다발 한 2개, 한 1,000만 원 갖다가 딱 들이시면서 또 야, 뭘 가져왔느냐? 늙으면 현찰이 좋단다. 그러고 가셨어요. 이게 젖을 것도 없는데 뭐 명절에 찾아뵙지도 못해. 왜? 그날 어디 가서 알바해서 근무해야 겨우 사니까. 사람 노릇을 해요? 효자를 해요? 뭘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데에 쓰이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얘기해요. 형제 중에 자기네들이 제일 잘 됐대요. 예수 믿고. 그전에 안 됐는데 지금은 큰 소리 친다. 이번 명절에도 예수 믿어. 언니야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랬더니 언니가 뭐라, 야 너 꼬간 돈이나 갚아라. 너 교회 다니니까 안 되잖아. 왜 교회 다니면서 가난하게 사냐. 나처럼 교회 안 되고 부자라서 너 교회에서 11조 뺏기고 감성 뺏기고 가난하잖아. 이따위
비방이나 듣습니다. 왜 우리가 부를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 각 휴지를 만들었어요. 한 3,000개를 우리가 쓰는데 내가 그래서 전체 교회는 다 돌려라. 다 돌려. 그래서 형제나 친척한테 다 전도용으로 쓰게끔. 그런 여러분 전도가요 몇 입으로 안 됩니다. 선교가 몇 입으로 안 됩니다. 선한 일이 몇 입으로 안 됩니다. 장학금도 주고 선교도 주고 이웃 돕기도 하고 병원비도 대주고. 예, 할렐루야. 이게 부의 효율성이죠. 그럼 예수님의 경제는 어떤 경제냐? 네 번째, 예수 경제. 예수님의 경제를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많이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못 남겼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 예수님이 그 돈을 아무 활용도 안 하고 있다가 가져오니까 약한 놈이, 게으른 놈이, 나쁜 놈 잡아서 바깥 얻는데 내쫓으라고 슬픔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 얘기하는 말이, 너 차라리 그걸 은행에 맡겼다가 그 이자하고 원금을 받지 그랬느냐? 책에 서재미가 책을 하나 사는데 눈에 딱 띈 제목이 있더라고. 깨끗한 부자. 그래서 이렇게 뽑아봤더니 책이 아니고 안에 녹음 테이프를 3개 해놨더라고요. 오래전에. 그걸 사가지고 와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 유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여기저기 다 사놨대요. 젊었을 때에. 그래서 다 팔았었는데 이번에 그분도 연세가 많으셨어요. 안성에다 땅을 사놓은 것이요, 이번에 24억에 팔았대요. 그게 죄요? 죄냐고? 시골에 땅을 사놨는데 땅값이 올라가 투자하자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놨더니 24억 이상해서 그래 그걸 이번에 교회에 다 바쳤대요. 죄요? 크리스찬 경제 전문가가 나는 행운하다. 대한민국의 태어나는 행운하고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큰 행운이다. 네. 5번째,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얼마 정도 가지고 살면은 적당하냐 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 가지고 살면 적당하냐? 왜? 사람의 욕심이 1억 가지면 10억, 10억이면 100억, 100억이면 1000억 한이 없어. 그래서 주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크게 주여 부하게도 마시고 선한 일과 구제 사업에 쓸 만큼의 부를 가져가야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능력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네?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기억하세요. 신명기서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 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느냐? 하나님 일 때문에. 네 조상이 맹세했던 것을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 습관. 지금부터 습관을 말씀드리겠는데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이 선한 사람, 이 청년처럼 듣고 도망가지 말고 그렇게는 못 살겠다 하지 말고 공부하고 배움의 습관을 가지세요. 텔레비를 봐도요 교양 프로가 나와요. 좀 딱딱하고 그래도 그거 지식이 돼요. 그 맨날 이루지 못한 삼각관계. 뭐 아무를 못 봤대 또 그랬다 또 눈이 보여졌대. 그 구차한 얘기 그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것만 볼 거예요? 한 달에 서점에서 책은 한 3권 정도. 신문 사서는 늘 읽고. 배움. 이 공부 절대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무식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2번째로 기도의 습관.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세요.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세요. 지혜로우면 다 된다니까요. 주여 내게 지혜를 주세요. 3번째,
당신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눈 가림하지 말고 남의 일을 특별히 잘해주며 식사할 겨를도 없이 날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 네 번째 습관, 인연을 중요하게 좀 여기세요. 요셉이가 술 마시던 관원장의 인연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바로 앞에 서잖아요. 다니엘이가 다리오 왕하고 인연이 좋으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사람 귀중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여섯 번째, 시대의 흐름을 알으세요. 시대의 흐름.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어떤 시대가 열리겠는가 미리 준비해야 돼.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오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줌과 에벡스로, SNS로, 유튜브로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인연을, 시대를,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크게 쳐요. 나눠 행운하다. 하늘 복받은 자녀 아니에요. 자신감, 담대함. 마지막 일곱 번째, 준비된 낙관주의자가 되세요. 기회는 준비자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 허망한 이상주의나 허구한 그런 꿈꾸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현실주의요. 베드로야 가자. 내가 네 배를 빌려 썼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 안 돼요. 없어요. 그냥 가내가 준비해놨으니까. 그리고 갔더니 그물에 고기가 찢어지게 잡혔어요. 당신 예수님이 가자는데 왜 안 가자고 자꾸 그래? 왜 없다고 그러냐고. 거기 다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없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못 간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그냥 사명 감당하시라고 주님이 거기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일본에서의 경고는 알면 뭐래? 그렇게 못 살겠다는데. 두 번째 하나님은 현실주의자예요. 가재 준비해 놓았대, 된대, 이때 인간은 없다 해도. 세 번째, 오늘의 말씀의 주제지요. 일꾼과의 약속을 하세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요, 쇼크를 받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 저들이 조금 더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서로 자리 다툼이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현실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얻고 굉장히 예수님이 세운 왕의 한 자리 해먹으려고 지금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가나니아 천당 가나니가 쇼킹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이거는 한 젊은이의 질문, 세상에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의 질문. 이건 예수님의 대화.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 세 테마예요. 이 찾아온 선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제자들하고 대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해, 뭘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의 그런 이론이나 논리 듣지 마시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함께 손에서 크게 읽고 믿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이게 무당하고 틀린 거예요. 잡신하고 틀린 거예요. 먼저 희생해. 먼저 하나님을 섬겨 사람을 유익하게 해. 먼저 할 일이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 그리하면 현실에서 제발 인식하세요. 죽어 천당까지 잘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현실에서 100배. 이건 숫자로 100이 아니라
이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백배라고 하는 것은 큰 창대한 것을 표현한 걸 백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3대 4대가 예수 믿었는데 그지요. 그냥 열불이나 너 철저하게 11조하고 성수주의라고 사명 감당해. 그래도 하나님이 널 생활을 3년 안에 변화 안 주거든 때려치워. 그리고 내가 다 보상해 줄게. 일당 낮춰서 하루 일당 낮춰서 보상해 줄게. 하나님은 되게 하세요. 그래서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현실에서 두 번째 박해를 겸해서 받아요. 이상하게 비방하고 험담하고 여기 서 있는 나 목사를 그렇게 별별 소리를 다 해요. 우리 셀 리더들 이거는 이꾼과 약속은요 우리 세순교회 셀 리더하고의 약속이에요. 당시 셀 리더들하고 약속이에요. 주일하다 보면 비방받고 저 위에서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악담을 하고 생각도 못한 얘기들 하고 이런 못된 것. 그러면서 우리 신앙은 성장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점점 강해집니다. 박해를 감하여 받고 세 번째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와 예수가 영생을 주는데 부도 권력도 율법도 종교도 안 줘도 예수의 생명이 영생을 주는데. 예. 자 여기까지 말씀의 결론인데 이제 두 번째 경고가 여기서 나와요. 경고. 마지막 절 31절 선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주일 예배밖에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1년 몇 주예요? 52주. 10년 믿었으면 교회 예배를 몇 번 드렸어요? 520번. 그런데 이제 나온 사람이 있어요. 1년 이제 초년생 이제 처음 교회 나왔어요. 이 사람이 52주 드려요. 수요일 52주 드려요. 금요일날 52주 드려요. 156번 드려요. 이 사람 나오자마자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예, 한 300번 드렸다고 봐요. 456. 2년만 하면 이 사람을 앞장섭니다. 오래 다니면 뭐래? 몇 대째 믿으면 뭐래? 진실하지도 않고 거짓되고 주의 사명도 감당 아니하고 사람을 유익하게도 못한다면 그런 놈의 신은 어디다 쓰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 우리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 경고. 알면 뭐래? 그렇게 못 살겠다고 도망가는데 응? 예수 어리만 믿으면 뭐래? 사명 감당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주여 오늘 이 신앙이 정립되는데 항상 주일날마다 일주일에 내 문제를 해답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 구원만 위해서 오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우리하고 약속했어요. 우리 약속을 지킵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